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받기도 또 인간관계에서 배신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의 문제라든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인생에게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이거죠.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해결책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닥쳐온 문제가 왜 닥쳐오고 또 닥쳐왔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평균적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함축되어 있는 뜻에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이해해도 되지만 그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교회를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그 장을 펼치고 있는 그 중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메뚜기 떼를 보내어서 너희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내 백성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의 문제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축제의 그 현장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 그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큰 성전만 건축해 놓고 있다고 해서 그냥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꼭 재앙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예언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런 재앙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재앙이 닥쳤을 때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어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식으로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토산은 흙의 산물입니다. 다 아시잖아, 그죠?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토산이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자, 내 건강,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 우리 교회 등 모든 것이 토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 토산을 갉아먹듯이 우리의 축복된 것들을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문제의 상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극성을 부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닫히면 메뚜기가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3절에 하늘이 닫히면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뚜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영적인 광풍이 바로 메뚜기다. 여러분, 메뚜기는 우리의 물질을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갉아먹어요. 이 우리 환경을 또 갉아먹고 우리 믿음을 갉아먹어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작은 문제같이 야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우리 삶 전체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메뚜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메뚜기가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드려도 그것이 도통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메뚜기 장난입니다. 교회도 메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에 많이 봤습니다. 왜? 메뚜기를 처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6편 3절 이하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돌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의 코에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생각이 없어지나니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에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 아시죠? 어릴 때 저는 메뚜기를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그 메뚜기 고소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시골에서 메뚜기도 잡아봤을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날개가 있잖아요. 잘 안 잡힙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메뚜기를 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주로 잡는데 어린아이들이 논에 들어가서 메뚜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메뚜기만 보기 때문에 논 다 어지럽힙니다. 볕단을 막 넘기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어떻게 잡느냐? 메뚜기는 이른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논에 나가면은 메뚜기가 딱 벼에 붙어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 못 움직이느냐? 이슬에 날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물에 젖어 있어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도 어머니가 주는 이제 병 있잖아요. 병 가지고 가면 그냥 슬슬 기는 그 메뚜기를 주워 담으면 돼요. 금방 주워 담습니다. 이렇게 어린애도 담아가지고 이제 병뚜껑만 다 닫아서 어머니 갖다 주면 어머니는 이제 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주거든. 고소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저는 먹고 또 도시락 반찬까지 싸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이상은 저도 접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단비가 내리면 메뚜기가 힘을 잃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닥쳐있는 그 시험이 힘을 잃게 되고, 아멘.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이 힘을 잃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쏟아져 있는 그 저주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말고 조금 전에 하십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거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과거에 엘리사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박수를 딱 치면서, 야, 너 대단하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건 네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야, 너 대단하다. 너, 이야, 봐봐, 베드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아멘. 야, 이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일을 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아멘. 땅에서 내 인생을 막 묶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묶고 나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돈도 못 벌게 되고,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길에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인간들의 죄가 땅에까지 저주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고, 또 가정에 있는 내 자식을 또 파괴시킬 수가 있고, 이게 죄가 막 이렇게 커져가거든요. 이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냥 아담이 영생을 계속했다면 우리도 영생을 하고 있겠죠. 영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야, 우리는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갈 것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계속적인 죄가 증가되고 있다. 또 창세기 3장 18절에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가시덤불과 은금피를 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이게 시험을 쳐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내가 하더라도 열매가 잘 없잖아요. 열매가. 이럴 때 돌아봐야 됩니다. 야, 이거 왜 그럴까? 하늘 문이 닫혔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유가 뭐냐? 하늘 문이 닫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죠? 해봤습니까?
해보셔야 돼요. 하는 분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야 이거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저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이 열린다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주시거든요. 한없는 그 복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이럴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바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이삭의 시대에 족장 시대에 보면 비가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물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또 짐승들은 늘 마실 물이 없어서 그 해가 가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비가 안 오고 이러면 가물고 이러면 다 어디로 갔느냐? 애국, 지금 이집트. 여러분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 가는 거예요. 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곳에 귀가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를 보통 사람들 보면 야 물도 없는데 이렇게 가물어서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고 농사를 지어서 도저히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내 뜻대로 야 애굽에 내려가면 그게 나일강이 그렇고 물도 많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해 지은 농사가 100배나 결실을 얻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거부가 되기 싫습니까? 거부가 되고 싶습니까? 거부가 되고 싶으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계산을 합니다. 다 계산을. 나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인가, 저렇게 하면은 조금 손해가 될 것인가, 이렇게 계산해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이삭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이삭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상황이 꼭 그 상황을 보고 계산적으로 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환경이라든가 다른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담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뭐 신유 연수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저는 10시간씩 돌파도 하고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산에서. 그래서 산을 이산 다시 가다가 제가 어디를 왔는지 여기 왔어요. 오살리 여기 와서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기도를 묘지 사이에 서서 앉아서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앉아서 하면 좀 그래서 서서 해봤는데 제가 이게 이제 우리가 전직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전직기도
기도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나면 10시부터 이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올라가면은 그 캄캄하거든요. 별빛을 있고. 그래서 묘지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4시 반까지. 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니까 새벽 4시 반까지 저는 거기서 기도를 해봤어요. 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여러분. 그게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3개월 했어요. 3개월. 지난 겨울에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했습니다. 계속 줄이만 하니까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그렇더라고. 저는 1시간도 참 힘들어요. 뭐 아무도 없는데 또 꽃 같은 거 있는데 막 날라다니는 꽃 왜 쌍종이 있잖아요. 그 연기에 이리 날라다니고 저리 날라다니고 이래가지고 좀 뭐 담담히 선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다리고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큰 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제 감정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 이 골절 이게 무릎이 있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좀 통증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제가 바란스도 맞춰드립니다. 딱 보면. 그러면 통증 이런 건 금방 치료돼요. 안수기도 하면 기도하니까 바로 치료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치료가 되더라고. 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안 되냐면 자기는 기도 전혀 안 해. 자기는 기도 전혀 안 해. 그리고 내 기도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물론 되기는 전혀 안 되는 사람도 되긴 돼요. 통증 사람. 근데 다시 그 사람은 재발을 하더라고. 근데 기도를 하신 분들은 재발 안 해요. 딱 이렇게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배민과 전갈을 밟으며 너희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손으로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안 했어요. 그래요.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출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로서.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종하는 말, 말씀에 순종할 때 이삭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진짜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 방주를 만들어. 고페로 나무로 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70년에서 80년이 걸린답니다. 그 70년에서 8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노아가 묵묵하게 일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구경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야, 저럴 봐. 야, 우리가 평생 살아도 저렇게 비 오는 걸 못 봤는데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멸망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아주잖아요. 그 방주문을 다 넣고 방주문을 직접 닫아주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노아는 세상과 끝이다. 그런데 구원의 문은 열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당장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야, 이거 뭐 도저히 뭐 그렇다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길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루 만에 다 읽는다는 것은 무리고, 1년 만에 읽는 것도 정말 초보자들은 무리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루에 50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 읽는다더라고요. 12주 만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의무적으로 막 읽다 보면 근성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이게 하루에 한 3장 정도 기본적으로 읽기 좋은,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읽으면 1년 되면은 일독을 하게 됩니다. 꼭 목적이 있어서 내가 막 100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50장씩 읽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정독해보자. 일독을. 그럴 때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년 되면은 여러분들, 야, 내가 일독을 완전히 읽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날 때, 아, 그 말씀 어디 있지? 찾기 쉽고 찾아서 그것을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삭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노아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도 또 시대가 어려워져도 하나님 문이 열리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환경이 때문에 내가 망하고 이런 일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왜 하늘 문이 닫혀있을까? 이건 죄 때문에 닫혀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못해요. 죄를 크게 보면 대신 관계의 죄와 대인 관계의 죄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관계의 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관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을 서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도 그냥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싹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이럴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죄를 거만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교만의 길을 걸어가면 패망의 길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 없는 그런 그 죄사함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는, 회개 없는 기도는 결과가 열매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서 원위치 시키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 내가 고침을 받는구나. 아, 내가 이런 능력을 받는구나. 이런 상태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원에 와서는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 비가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던 그 유명한 갈멜산 기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 대화.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친구하고 대화가 됩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재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문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풀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라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나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닫고 메뚜기를 보냈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메뚜기가 여러분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자꾸 깔아먹히는 느낌, 여러분들이 건강에 이상이 왔다. 이것은 야, 내 옆에 메뚜기가 있구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을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받으면 그런 메뚜기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메뚜기는 물러가고 다시 눈물은 그치고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이 산과 같은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것을 믿어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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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를 사람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렸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와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렸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 앞에 건강과 믿음 위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메뚜기처럼 우리의 삶을 갉아먹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가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이 받았던 그 100배의 축복을 우리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부가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